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귀한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은 제사장을 통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6장은 나실인의 서원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다면 그 서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한다. 그 인간편에서의 책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을 통한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일명 아론의 축도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제사장 아론에 의하여 선언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된 땅을 향하여 갈 때 선언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약속의 땅, 즉 천국을 향해 나갈 때 선언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우리 예배에도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가 축도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요, 얼마나 수지 맞는 말씀인지요, 어떤 복일까요? 이 복을 묵상하심으로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24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인지요. 만약 여호와는 내게 저주하시고 저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 천자를 이마에 긋고 하나님의 그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그런 비참한 우리의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정반대의 복된 소식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입니까? 의식주지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것들로 인하여 염려하며 살지 않습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산다는 소위 장수 100세 시대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 아닌가 또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가 가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장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건강의 복도 의식주 모든 쓸 것도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24절 후반부를 보니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보호와 안전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자기 백성이 처할 수 있는 모든 위험들과 대적들로부터 건지실 힘과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8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만 먹으면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시면요,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서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야곱아,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켜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안해해요. 그래도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당장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이러다가 핵전쟁이라도 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나 그런 염려도 있으실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북한을 정밀 타격하는 그런 무력으로 공격하면 혹시라도 큰 전쟁이라도 터지면 어떻게 하나, 또 일본은 어떻게 할까, 중국은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이야기로 불안해하는 분은 안 계실런지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그래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만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키시는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들에게 비추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항상 자기의 백성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엄마들을 보십시오. 엄마들을 보면요, 뭐 설거지를 하고 무슨 뭐 빨래를 하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엄마들은 꼭 누구를 보고 있어요? 아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혹시라도 위험한 일을 하지 않나, 뭐 저지를 하지 않나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바로 엄마가 아이가 엄마를 필요로 할 때 지키고 보호해주는, 함께하는, 언제나 엄마들은 그 가장 필요할 때 자녀 앞에 있는 것이 여러분 엄마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런 인간에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엄마에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시편 121편 4절부터 6절 보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족장들의 삶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할 때도 여러분, 그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아내를 지금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탄식이 저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셨습니다. 거기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속에 나타나서 그 사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꾸짖으셔서 너 그 사라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기로부터 지키시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설령 아골골짝 빈들을 다닌다고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세미한 음성에도 세미한 신음도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속에서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평강은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평강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시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사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째려보시면 우리는 사실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너 죄지었지 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했어요. 하나님과 평강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존재로 전락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정말 죄악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의 문제, 자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음 받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눈빛이 바뀌시는 거예요. 우리를 공의의 눈으로 그냥 째려보시는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범죄자들이 많고 깡패가 있고 그런 곳이라도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경찰관들이 딱 나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빙긋 웃는 거예요. 야, 이 깡패들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경찰관 아저씨가 나를 지켜주고 계셔. 그러면 여러분 아주 기쁨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자한 경찰관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요. 우리 주님은 그 평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평안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저주의 문제들을 전부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참으로 불안 속에서 이제는 평강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모든 내용을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면서 예배 속에 축복이 선포될 때 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청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겠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살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제사장의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예배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빠짐없이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